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이 한 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에 힘을 얻는 복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과 관계하고 학교에서 여러 무리들과 생활할 때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형통함을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가정도 돌보시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중등부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명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이냐라고 물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어록입니다. 에디슨이 한 말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겠지라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그 명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는 위인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실패를 거듭할 때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이런 멋진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그렇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맨날 실패나 하는 주제라고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디슨은 그 많은 실패를 거듭한 결과 그것을 하나하나 반복하고 쌓아서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경험으로 삼게 되고요.
훌륭한 그는 발명가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밝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구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 쪽도 에디슨이 많이 연구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걸 발명했는데 대표적인 것 하면 전구죠.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에디슨이 무려 1200번이라는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200번, 말이 1200번이지 우리는 한 12번만 실패해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하고 당장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12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200번 실패한 것이 다 헛된 시간, 무용지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발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 없이 우리의 삶이 그냥 쭉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정말 이것은 충분히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았다라는 일도 어떨 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곤 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에디슨이 발명을 하는 가운데 실패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실패 없이 늘 성공만 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늘 실패만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에디슨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삶의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복한 조건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그 돌판을 두 번째로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왜 두 번째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다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만들으라고 하실까요? 모세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앞선 32장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산 밑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이 백성들 이거 도저히 되먹지 못해서 안 되겠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랑만 새로 시작할게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이요. 어쨌든 자기는 안 죽는 거잖아요.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다 죽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민족을 하나 이룰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 제안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 사실 모세에게도 늘 돌 던지려 했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는 참된 지도자의 마음, 큰 그릇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새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을 변호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기특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 이 녀석도 좀 그러네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관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서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당연히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던졌으니까 아무리 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깨지겠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안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열받아서 던져서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써준 건데 이걸 던지네 라고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런 화를 내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런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 인생을 때로는 살아도, 우리가 왜 연약하여도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패하여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자비롭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깊이 사랑해서 그 대상을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막 나쁜 짓을 하고 정말 혼내주고 싶다가도 그 대상이 불쌍해서 차마 내가 못 때리겠다, 불쌍해서 차마 내가 화를 못 내겠다, 이런 말들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생각대로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며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일어서는 성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과 원칙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으면 벌써 죽어도 죽었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속성,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무엇을 보시려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자비로우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심판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대체해 주신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시편 100편 3절에서는 표현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물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태중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만든 작품을 쉽게 부수거나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마 예체능 쪽에 이렇게 미술 조형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시면 뭐 이렇게 막 그 사람 막 형상 조소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여 있대요, 방에. 그래서 제발 저거 쓸데없는 것 같은데 좀 버리라고 이야기해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께서 그걸 공부하시면서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내 작품인데 어떻게 쉽게 버리냐고, 내가 만든 건데라며 살아있지 않은 작품조차도 아끼며 보관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시거나 쉽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런 안일한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으니 빨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추한 모습이어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 보여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 될까라고 망설여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지 않니? 너는 나의 자녀이지 않니?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보면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도자기 이렇게 만들다가 불에서 가마에서 다 구워서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고 그냥 망치로 바로바로 깨버리죠. 가차 없이. 그 도공의 눈에 봤을 때 정말 이게 내 작품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놔두고 아무리 잘 구워지고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것이죠. 그럼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대충 만들어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악한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하며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하며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평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각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도 여러분 예배는 드립니다. 명절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꼭 예배 드리고 혹시 멀리 또 친척집을 방문하는 친구들은 그곳에 가서라도 꼭 예배하시고 또 예배 드렸다라는 거 또 선생님들께 알려주셔서 또 신실한 예배자라는 것을 또 스스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